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산다는 것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관계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살면 주의 일 하는 것이고 죽으면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옛날부터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과연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산다는 것,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냥 나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즐기며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동물처럼 원초적인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경이로운 선물을 누리면서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인생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인생관이 있습니까? 쾌락주의 인생이 있어요. 이 인생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모르 파티 그거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가 그 파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노세,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이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관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모르 파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인생관의 사람들은 삶 자체보다는 하루하루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즐기는 거예요. 곧 즐기며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며 지내는 것입니다. 인생 있어? 마시고 죽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농담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삶이란 이런저런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쾌락주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즐거움을 찾아다니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미 오랜 인생들을 다 경험해 보셔서 다 되게 공감하실 내용이지만, 한때 그야말로 이런저런 즐거움을 찾아서 다 다녀봤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또는 엄청난 그 뒤에 쓰라림들이 동반되어 온다는 것들을 되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이런 것을 즐기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관, 쾌락주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 정반대입니다. 금욕주의 인생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냅시다. 그런 걸 크게 써붙인 그 교회 밖에 외벽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그래도 살아냅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사는 게 참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맞죠? 사는 게 되게 팍팍하고 힘들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냅시다. 다문이 근데 금욕주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라는 것은 삶을 견뎌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들은 지적이기에 현실이 전혀 멋지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오히려 세상은 눈물로 가득 찰 때가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잔인하고 비참한 일들과 고난, 고통을 보면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헤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스토아주의자,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자의 태도는 꿋꿋하게 참는 것이고 결연하게 버티는 겁니다. 이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사나운 운명의 돌판배와 화살에 맞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금욕주의 인생관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냉소주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살기 힘든 때에는 늘 그렇듯이 냉소주의적인 인생관들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익스피어가 쓴 이 맥베스의 인생관, 그런 거죠. 뭡니까? 꺼져버려. 이 덧없는 촛불아. 인생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잠시 무대에 올라 우쭐하고 안달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딱한 배우지. 뜻도 없이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한 백치의 이야기라고. 이게 다 뭐예요? 냉소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인가요? 그 나훈아 2002년 나훈아 쇼 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아주 그냥 화제가 됐던데,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서 그 뭐가 있습니까? 울긴 왜 울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울긴 왜 울어. 그 가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여기에 인생관이 드러나 있는데,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이 아니더냐 그러잖아요. 예?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이 아니더냐. 2절은 뭐예요?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 아니더냐. 예? 그러니까 물 건 뭐 있냐? 냉소하는 거죠. 예? 허무하다. 어차피 허무한 것이고 연극이고 그게 그런 거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냥 웃어버리고 집어쳐버리고 다 그렇게 하라 이거야. 예? 냉소주의. 뭐 사는 게 뭐 별거냐? 광대 같은 인생 한판 살다 가는 것이지, 그러는 겁니다. 예. 이런 인생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인생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든 인생관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되게 섞여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인생관이.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다 들어왔던 우리 몸속에 이미 체득되어 있는 인생관들이지.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불행은 육체로 인한 것이고 육체를 벗어나야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는 제가 별로 이런 복음성가를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복음성가는 이 냉소주의와 신비주의가 섞여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 그런 복음성가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천사가 왜 불러요? 여러분 아직 안 불러요. 뭔 천사가 부른다고 그래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아멘 그러고 막 은혜를 막 받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막 그런 찬송이 있어요. 뭐 저는 빨리 하느라고 좀 랩처럼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금욕주의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면서 신비주의적인 그 육신은 다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고 영은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은 더럽고 다 그렇고 그런 세상이니까 다 있을 맘 없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인데 사실은 이런 신비주의적인 경향들을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막상 제가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이런 거를 좋아하는 신비주의적인 성향들을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에게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신비주의가 가득 찬 사람일수록 대부분 더 세상적이야. 어떻게 보면.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출세 좋아하고 뭐 아이들한테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유학도 보내고 뭐도 하고 다 할 거다. 부동산 투기도 하고 말이야. 더 악착같이 살아요.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 세상이 그렇게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고 말이야. 그 하늘 날아가는 게 소원이고 말이에요. 나의 집 아니고 다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 땅에다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느라고 잘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네. 이율배반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지 않게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스스로 이율배반적이지.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인생관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 산다는 것이 뭐냐? 산다는 것은 선을 행할 기회에, 다시 말해서 정의를 실현할 기회에 세상을 개선하고 사회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말한다고 하면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보시켜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어디냐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에서 나오고 이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사상이들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 개조론이야. 그러니까 인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사회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보하고 향상되는 건 좋지 물론. 그런데 강제로 때려 엎어서라도 나중에 극단적으로 나오면 강제로 모든 것을 뒤엎어서라도 그래서 세상은 변화시키고 진보시켜야 된다.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아주 무섭습니다. 네. 하나님 없는 개혁, 하나님 없는 변화, 하나님 없는 진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 인본주의적 인생관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인생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냥 온갖 것들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에게 삶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게 사는. 그러니까 그게 삶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내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삶입니다. 4장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언하고 있어요. 내 삶이 뭐냐?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어느 사물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모든 만물의 근본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이나 사물, 생각을 통해서 체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것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온전히 기대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그 아이 통해서 내가 온전히 기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자식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영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 유일한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 공급자가 아니라고 속인다는 말이에요. 우상숭배의 영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없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근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양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최고 거짓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공급원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게 뭐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돈이 우상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해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뜻이에요. 여기 삶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삶이 뭐냐?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내용의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뚜렷하게 무슨 결론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뭐 별 그런 결론이 없었지만 오래된 드라마인데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뭐 남자는 또 무엇으로 사는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 그러니까 그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얘기의 그 뜻은 결국은 사랑으로 산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예? 사랑으로 산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참 여자는 삶이 참 공허하다. 뭐 그런 얘기 같아. 여러분 그럼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랑은 되게 본능적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산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사랑을 빠져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져서 사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삶,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의 이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게 뭐냐면 엔크리스토예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 늘 있다는 거지.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 뭐 나는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살면 또 살아도 주님 안에 사는 거고 죽어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 초월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야. 코로나 이까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그야말로 그냥 독감 정도예요. 여러분 독감 걸려도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독감 걸려 죽은 사람이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대요. 그거 아셔요? 네. 그런데 그래서 마스크를 하도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워낙 잘 쓰고 다니니까 요즘 감기가 안 걸린대요. 네. 그렇죠. 여러분 올해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 안 걸려보셨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감기 자주 걸리셨을 거야 가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래요.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 마스크 쓰니까 감기도 안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감기도 바이러스거든. 그렇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좀 센 놈은 독감 바이러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센 놈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약한 경우들도 많아요. 독감보다도. 경증 환자가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한 10%만 중증 정도 들어갈까 말까 그러는데 10%도 안 된대. 근데 그냥 그걸 가지고 지금 그냥 죽을까 봐서 그냥 그렇게 난리들을 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삶.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띵호하지 뭘. 그렇잖아요. 살아도 주 안에, 죽어도 주 안에 있는 것 아무 관계없다. No problem이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건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다른 가치관들 가지고 그거에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잖아. 그죠? 나우나가 테스 형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대잖아요.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대. 내가 테스 형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고. 세상이 왜 이래? 그러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냥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 갔다고 그냥. 답이 없어요. 답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 인생관 철학 그거 갖고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답이. 세상에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리고 무시하고 짓밟고 욕하고 진리를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이게 말세적 현상입니다.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삶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이, 인생의 진정한 삶이 뭐냐?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게 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름 잡는 소리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해서도 수만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냥 듣는 사람 마음대로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무슨 정답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겐 정답이 있어요. 확실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외에는 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외에 무슨 사는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금욕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쾌락주의자도 될 대로 되라. 아모르 파티 이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맨날 슬픈 표정으로 그냥 뭐 맨날 회개만 하면서 무슨 가슴을 치면서 말이야 심각하게 그렇게 항상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누리고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주시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무엇인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참된 인생관 오늘도 바로 정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 위에 살고 또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